성경 말씀 레위기서 16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먼저 읽고요. 오늘은 16장 전장이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서의 핵심이고 가장 중심되는 장이기 때문에 전체 말씀을 함께 말씀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속죄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16장 말씀입니다. 16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미 제사에 대해서 다 말씀한 것 같은데 11절 이하에 보면 실질적으로 대제사장 된 아론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그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읽은 다음에 우리 정말 이렇게 상상력을 사용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 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거기까지만 먼저 생각해 보고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죄일은 지금 우리 캐나다에 있는 유태인들이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욤키퍼라는 그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그 대속죄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는 범죄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제사 못 지내게 성전을 없애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성전 회복해가지고 언젠가는 제사를 지내야지 이를 악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사는 실질적으로는 못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이거는 거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와 맞먹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장소가 아니면 제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이상 제사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욤키퍼를 하는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욤키퍼를 다른 어떤 유월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 어떤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16 좀 아까 읽은 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여기 보면 법궤 위 속죄소 그랬어요. 속죄소는 뭐 하는 데죠? 그냥 법궤의 뚜껑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법궤의 뚜껑인데요. 법궤 속에는 물론 거기 이제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법궤 뚜껑이 법궤 위에 있는데 그 위에는 두 수룹, 그 천사들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소 위,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나를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물론 모세에게 명령 같이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욤키퍼 날 대속죄일, 유태인 역으로 하면 7월 10일 이 하루만 네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혼자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기분 되게 좋을까요? 좀 으시시하겠죠, 일단은. 왜? 주님 막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일단 얘기하시고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년에 한 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처음에 뭐 하라는 거죠? 예,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너 스스로가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숫송아지와 순양을 가지고 번제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값을 아주 엄중하게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혹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잘라 버려라. 그거 가지고 저 온 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 손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 버려라.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냐. 왜?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 면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죄를 범하고 들어간다. 이건 정말 우리 세상 말로 미친 짓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숫송아지와 순양을 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세마포를 입고 들어와라. 이날은 보통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봤죠. 우리가 같이 레위기 읽어 나가면서 대제사장은 옷 어떻게 입었죠? 속에 세마포 입고 뭐 치장이 굉장했죠. 뭐 관에도 굉장히 뭐 금띠도 두르고 여기는 뭐 흉패도 붙이고 보석으로 된 번쩍번쩍한 것도 하고 그 위에 또 뭐 그저 남색 옷도 입고 겉옷 입고. 근데 대속죄일은 그렇게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옷만 입는 거예요. 하얀 옷. 양의 피, 또 송아지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 제사장이 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글쎄요, 저는 세마포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흰 세마포를 입잖아요.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묻죠. 이 세마포는 뭡니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뭐예요?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그 외장이죠.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세마포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 혼자서 들어가라. 혼자서 들어와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론이 들어갈 때는요, 아무도 다른 사람 같이 못 들어가요. 성소에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같이 분향도 같이 하고 떡상에 떡도 섬기고 또 뭐 하나요? 예.
불도 밝히고 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변전에 들어가는 건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하나님 죽이실 수 있잖아요. 죄를 먹고 들어왔으면 하나님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딴 사람이 꺼낼 수 없잖아요. 꺼내다가 자기도 죽이니까 하나님 또 죽이실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발에다가요, 이 무릎에다가 이 밧줄을 묶어요. 그래서 성소 밖에까지 이렇게 끈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방울 소리 뻘짤렁 떨어져서 쓰러졌다 그러면 끌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들어가서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이제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11절 이하의 말씀했는데, 먼저 속죄제 수송아지로 자기와 자기 집안이 죄범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야면 죽지 아니하리라. 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상징의 이 그룹 두 수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중앙을 향을 펴가지고 가리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가린 상태에서 사역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6장 보면 주의 종으로 열심히 이사야가 백성들 향해서 회개해라 섬기다가 자기가 되게 의로운 줄 알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는데, 천사들의 그 날개에 온전히 가려지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우투미, 그렇게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좀 멋있게 화로다 나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투미, 오 나에게 저주로다. 왜?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전율하는 거예요. 전율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한편으로는 감미로운 사랑의 어떤 집 같지만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앤토니 브룸이라는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분의 그 표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의 어미하심과 크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은 죄범한 우리들에게는 압도적인 경험이에요. 보통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 감미로우심이 주의 임재하심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이긴 합니다만은, 주의 정말 현존하심이 우리 삶 속에 더 깊숙이 나타날 때는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경험이 반드시 죄인된 우리한테 선제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이제 보세요. 송아지, 수송아지 가지고 양 가지고 속죄제 자기 드리고 그 다음에 향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데 그때 사용하는 건 뭐예요? 두 염소. 네, 두 염소예요. 두 염소를 보통 정말 흠이 없고 똑같은 사이즈 가능하면 비슷한 어떤 그런 두 염소를 선택을 해서 먼저 항아리에다가 돌을 2개를 취해가지고 글을 써요. 뭐죠? 돌. 조그만 이렇게 매끈한 작은 돌에다가 2돌을 취해서 한 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돌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항아리에 넣고 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돌을 집어요. 그 다음에 준비된 염소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탁 해서 열어요. 그러면 이쪽에 걸린 양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쪽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여기 아사셀을 위하여 양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양,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양을 속죄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피는 가져가고 속죄소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여기 자세한 설명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양은 준비한 사람을 시켜서 뿔에 빨간 천을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예루살렘 가면 주로 이제 남부 지방,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부 지방이 광야거든요. 광야가 어떻게 생긴 광야 하냐면 야산처럼 이렇게 높고 낮은 동산 같은 그 흙광야 같은 그렇게 생겼어요. 별로 이렇게 나무는 거의 없는 그런 광야인데 준비된 사람이 이 아사셀 양을 데리고 등산을 많이 넘어서 멀리 사람이 안 사는, 그래서 이 양이 이제 방면되었을 때 뭐 늑대가 와서 먹겠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이렇게 먹어서 다시는 이 양이 사람 사는 진영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먼 광야에 가서 찢겨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양은. 왜 이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취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 사역 때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 염소는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게 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의 죄를 옮기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이렇게 멀리 싣고 떠나게 하시는 그런 이중적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 염소를 취하게 하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나가서 사역하실 때 처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딱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뭐죠?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the sin of the world.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아사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제사장이 안수해서 정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나가게 해서 찢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를 짊어진 양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의 진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빨리 광야 밖으로 끌어가서 잊어버리게 하고 거기서 찢어 죽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식을 성서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이 산 봉우리마다 이렇게 지키고 서서 이 아사셀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먼 예정된 골짜기까지 이렇게 가서 양을 놓고 오면, 그래서 거기서 찢어 죽임을 당하는 야생 동물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통 확인한대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정말 큰일 나니까. 제의적으로 돌아오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죄가 다시 우리에게 환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 광경을 확인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선 제사장들이 사인을 한대요.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면 그때까지 성소 중심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이 선포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사셀 양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의 향연을 벌이는 것이 이제 속죄일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볼수록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어떤 그 표현인데요. 제가 뭐 로맨틱한 생각에서 옛날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죽게 된다면,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옆에 누군가 내 마지막 임종을 지켜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이 뭘까? 그 말 같아요. 한석현, Look,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한석현 씨 보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의심이 남거덜랑 내 귀에다가 그렇게 좀 얘기해 주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실질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사역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약 백성 가운데 이런 제도를 이미 설정하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그런 관점에서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두 가지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구약의 얘기니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사셀과 여호와를 위한 양으로서, 그리고 지성소로서 우리 주님 한 몸에 어떤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이죠, 막 수송아지 잡고 양 잡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나 죽여버리면 어떡하시지?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 불꽃같이 살피시는 그 임재하심 속에 내가 오늘 들어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막 두렵고 떨리고 흥분되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붙잡고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시고 주님 임재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나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시는 건가요? 어차피 안 죽이실 거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면서도 누리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염소의 피 가지고 들어가서 누렸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살피고 그냥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전번에도 한번 봤으니까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7장 26, 27절 히브리서 7장 26,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는데 우리 레위기서에서 얘기한 아론과 그의 아들 가운데 나올 대제사장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가실 필요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9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장 6절 말씀 이하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했죠. 우리 예수님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장소가 성소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옛날에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라는 그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속죄소 뚜껑 천사 그룹 사이에 나타나시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임재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냥 성소이신 거예요.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성소라는 조건도 충족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제사장이 취해야 할 예물 그 자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셨죠. 성소 되셨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성소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신 게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십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인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그 전체가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요. 먼저 자기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 드리고, 그리고 두 염소 취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기도 내용도 보면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꽁꼬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 졌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로 선대해 주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실 계획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맡기시고 어렵게 하시려거든 좀 좋은 사람에게 저희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고생이 너무 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그래도 기도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한 번 자기 삶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케 하시는 제사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가 지금 그 은총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십자가 붙들고 예배자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나와서 주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어떤 자세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 레위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말이죠.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23절도 중요한 23절도 봐야 되겠습니다. 아론이 제사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간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론이 어떻게 하라고요? 23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라? 벗어 거기에 두어라. 또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괴롭히라 하니까 몸 때리고 뭐 이렇게 막 긋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그 금식하라는 말이 동요예요. 다른 문학적 표현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지키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그 전날 해 떨어지는 날서부터 시작해서 금식해서 해 지는 날까지, 그 다음 날 해 떨어지기까지 금식하는 날이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너희 함께 거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까지만. 그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그 날을 회개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회개를 좀 특별히 이제 우리 십자가 안에서 큰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구속의 은총 때문에 등한히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죄 범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 추악한 모습으로 복음의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여기 아론이 말이죠. 대속죄에 들어간 옷을 지성소에 놓고 나오는 것처럼 떨쳐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이번 주에 와서 죄 고백하고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죄 정리하고 다음 주는 나가고 세상에서 또 대충 거짓말하고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부정하게 내 육체 욕심에 따라 살고 안목의 정력에도 대충 휘둘리다가 다음 주에 오면 다시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바뀜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그 180도 이게 회개라는 단어의 참 의미거든요. 돌아섬입니다. 얘기했으니까 됐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회개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멋진 선배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얽힌 얘기 가운데 엠브로스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거죠. 엠브로스 눈물, 수거인데 엠브로스가 평생 2번 눈물을 흘렸다는 건데요. 한 번은 성 엠브로스가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로마 황제가 피 묻은 옷 그대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꾸짖어 명해서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가 자기가 정말 황제니까 엠브로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날 때 이제 예배당을 떠날 때 그 황제 사람됨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눈물은 성 어거스틴과 관계에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특별히 잘못된 이단 사설, 마니설이라는 그 마니교라는 잘못된 그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짬뽕된 건강하지 못한 종교에 이렇게 휩싸였고 그 종교 자체가 굉장히 윤리성도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많이 윤리적으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서는 실수를 많이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어떤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그 강권적인 어떤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는데, 그 엠브로스가 이제 어거스틴의 멘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왕 엠브로스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날 보니까 어거스틴이 나오는데, 엠브로스가 보니까 아이를 딱 손에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엠브로스가 물어요. 얘는 누구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얘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방탕하게 살며 세상에서 혼외 낳은 사생아입니다. 내가 세례 은총을 받으러 나오며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얘와 함께 나왔습니다. 엠브로스가 이 어거스틴의 사람됨을 감사하면서 두 번째 눈물 흘렸다. 뭐 그렇게 말 전하는데요. 어거스틴이 그 이후에 삶을 살면서 길거리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대요. 내 친구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야, 어거스틴 정말 오래간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냐. 근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 나 몰라? 나야 나. 네 친구 나 몰라?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미안하네만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네. 나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어거스틴은 너를 몰라. 용서하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지, 바뀌지 않는 삶을 안타깝게 여기는 필링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돌아섬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향한 삶은 변화였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감상은 아니었어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회개 또한 그런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왜? 뽑음을 통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이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고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께 예배가 되는, 찬양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